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수천 번을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가 곧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삶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이기보다는 저는 눈에 보이는 구체명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이성과 또 지식과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행동의 문제,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구체명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 믿음생활, 생활의 문제인 것이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입술로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 바로 서기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에스라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한 것들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도록 하는 직책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7절 이하로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여러 명의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을 연구하게 해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 율법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시대의 서기관들이 율법을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굉장히 중요한 지위로 부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 세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직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약은 굉장히 삶의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율법 교사가 이 서기관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몰라서 아니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는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를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지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비단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지 이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것을 곧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지옥에서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죠. 물론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옥은 죽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죽어간다. 언제? 영원히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생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질이 지금 어떤 삶의 질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비단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영원한 고통의 상태인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지옥 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이냐?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섭고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바로 우리를 지옥불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번호를 적어야 로또가 좋은 등수에 당첨될 수 있을까? 날마다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 대신에 반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26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몇 번 나오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들으면 지겨울 만큼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것 그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단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가 시작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는 교회에 나와야 생각나는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오늘은 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모를 리가 없겠죠. 이론적으로는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7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신앙은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수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율법 교사에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만약 이 가르친 대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의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부터 시작되어진 모세의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왜 지키지 못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뭔 잘못을 했는데 몰랐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가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를 할 때에 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몰라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다. 다만 이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마만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배워도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산다. 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이웃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살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에 자신이 나름대로 근접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나름대로 지켰다라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이웃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 답변해 주시는 대신에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30절로부터 36절까지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몸도 다치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세 사람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31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주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가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살면서 필요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의 일을 보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아마 여리고에 그런 용무가 있어서 이제 가는 그런 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갔다.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도망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만약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를 만나면 자신도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아픈 사람을,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과 혼자 가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가면 뭐 죽으라고 도망을 칠 수도 있는데 이 환자를 돌보다가는 잘못하면 그 강도에게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피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고 또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시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만약에 가다가 죽게 되면 자신이 그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결 의식을 행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을 쳤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자를 보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신상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해타산이 앞서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도 나와 이해타산의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은혜롭게 잘 다니고 있다가 이해타산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32절에 보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떡합니까? 피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과 같은 의미로, 같은 이유로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을 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지다가도 나와의 신상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지면, 나와 이 이해타산의 관계가 얽히게 되어지면 도망쳐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언제 도망갈지 모릅니다.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순식간에 돌변을 해서 도망쳐버립니다.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원수지간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반목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사람같이 보지도 않았던 그들이 곧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처럼 보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이 뿌리 깊은 반목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적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도망갔겠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그를 잘 보살펴 주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이걸로 잘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만약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웃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느냐?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좋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원수였다, 내 원수였다. 내 원수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원수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면 속으로 굉장히 통쾌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통쾌하면서 그를 굉장히 겉으로는 안 웃어도 속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옳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름도 꺼내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그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갈리는 그런 심정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이름 자체도 꺼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아주 보면 이를 갈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봐야 되는데 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 타산이 얽혀 있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얽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수 같은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바로 이런 마음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존재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영생의 길을 가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여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원수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